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과 같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 열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렁과 같은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의 주가 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깊은 수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간증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어쩌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 자리로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느헤미야는 나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자리이지만 느헤미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넘겨주세요. 방송실 안 넘어가요. 자, 성경을 펼치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속하여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가랴의 아버지가 하가랴에게 이런 이름을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느헤미야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가랴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가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셨지만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경건의 집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며 자랐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그냥 그런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몸만 담고 자라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가 거하는 그 궁,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곳에 와서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그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볼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구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술관원이라는 관직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고 또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따르기도 하는 그런 관직인데 아주 고위 관직입니다.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도 이 술관원이 했고 왕의 침실을 돌아보는 일도 술관원이 했습니다. 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왕의 경호까지 이 술관원이 책임을 졌습니다. 따라서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먹는 음식을 관할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을 독살할 수까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은 자기가 신임하지 않는 인물을 이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이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고위 관직에 올라 있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 있는 그였던 느헤미야, 그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포로지에 와서 나 살 만큼 살고 있다, 걱정 근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그 중심에 충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묻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유다에서 사람이 이르렀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미 포로 1차, 2차 귀환이 일어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되었던 유다 민족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송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자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는데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기대를 가졌냐 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내 민족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성벽까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대답을 듣고서는 느헤미야는요 큰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보고를 들었기에 느헤미야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을까?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는 기대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기대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무너지고 성문까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배경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혹시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그곳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좀 잘 가르쳐서 다독여서 반란하지 않도록 하라고 보냈는데 그곳에 간 에스라는 일부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성을 짓고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죠. 그들 가운데 대표인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여, 지금 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 재건하면 분명히 저들이 왕을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달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 상소를 받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역사 기록을 읽어보니까 과연 그러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큰 임금이 있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힘 있는 나라였는데 들어보니까 저 나라가 반역하겠구나 싶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냅니다.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보내게 되죠. 그 조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왕이 막았으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마음 놓고 오히려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대를 하고 성문을 불사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아픔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었던 느헤미야인지라 더더욱 그런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과 슬픔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름 그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수일 동안 땅에 앉아서 울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은 네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소명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을 소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소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소명 앞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듣든지 성도들의 어떤 간증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뉴스 소식을 접하든지 간에,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슬픈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소명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했어요.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땅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소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라는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이 멈춘 성벽 재건을 멈추었는데, 이 왕이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소명하신 이 일은요, 느헤미야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 그 시대 페르시아 제국 최고 강한 나라의 황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황제를 섬기고 있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힘든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소명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기란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명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답이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멈춘 장본인인데
그런 왕을 섬기고 있는 내가, 그런 왕의 신하인 내가 어떻게 왕의 결정을 도준해서 성벽을 재건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못해요 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응답과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오로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참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명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막은 일이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주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간증거리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명 앞에 외면하지 않고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무엇을 구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였습니다. 물론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감당하게 하시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아주 그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간구였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밖의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간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냥 우연하게 됐는지 우리는 참 못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을까? 그냥 한 번쯤 해보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게 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20년이 되는 해 기슬러월은 우리 양력으로 표현해 본다면 11월과 12월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지금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3, 4월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11절의 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람 앞에 형통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아간 날이 언제라고요? 니산월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을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기질을 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2달, 석 달을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 왕 앞에 서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힘이 있어요. 그것은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남았느냐? 이 세상에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만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지만 참으로 두려워할 이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은혜를 힘입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만들어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헛떠버리신다 할지라도 9절에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2달, 석 달, 넉 달을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능성도 따지지 마십시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긍휼을 풀어주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것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외해야 할 이, 참으로 두려워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과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롭게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구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하면요 쉽게 낙심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결심하고 기도하다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환경 만나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기도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 나누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펴서 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무슨 소문거리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와 더불어 함께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힘이 됩니다. 더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세요. 그런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명 앞에 외면하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해 내시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절망하여 두려워 주저앉지 마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고 왕의 조서를 느헤미야 손에 쥐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하게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셔서 정말로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9장